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후에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 향해 오늘도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에 오늘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선 예배의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서서 주님만 바라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갈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내일 이야기를 하지만 실은 우리 모두 다 오늘의 사람들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있는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주님으로 충만하게 오늘 하루를 채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만남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오늘 너무나 중요한 시간을 경험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도 주님의 도우시는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라합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인공이 여리고에 있는 이방인 여인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됩니다. 당시에는 사람의 숫자에도 들지 않았던 여인, 그리고 더군다나 이방인 여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일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우리들의 이야기가 편입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구원 이야기의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거죠. 라합이 정탐꾼을 도망하도록 도와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라합이 지혜롭다, 이 방식이 참 맞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으나 허술하기 짝이 없는, 제가 보기에는 빈틈이 많은 그런 방식입니다. 아니 성벽에 있는 창에 줄을 매달고 또 붉은 줄을 매달는데 누구 보는 사람 없나? 뭐 등등에부터 갑자기 가족들을 모으라니 뭐 이런 얘기들 다 제가 보기엔 빈틈이 있어 보이는 이야기이지만
하나님께서 눈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그의 삶은 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 믿음의 이야기는 모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더 잘 들려오는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떤 때는 모험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지? 라는 질문을 하게 하기도 하는 것이 믿음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정, 그 여정에서 있는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고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했다. 그래서 이 성벽은 이중의 벽입니다. 앞쪽을 막는 벽과 뒤쪽을 막는 벽이 있는데 줄을 매달아 내렸다라고 하는 이것은 성벽 밖으로 매달았는지 아니면 안으로 매달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미 문이 잠긴 상태이기 때문에 성벽 밖으로 그 줄을 매달아 내리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벽 위에서 줄을 타고 내려가는 사람. 이거 안 보이는 게 이상하죠. 그런데 어두운 시간이고 밤이니 이런 방법을 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줄이라고 하는 단어가 헤벨입니다. 아마도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하나는 끈, 줄, 눈에 보이는 것이겠는데 또 다른 것은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하고 강한 고통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줄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그래서 강한 고통을 수반한 끈이거나 줄이었을 겁니다. 자, 그 줄을 타고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서 라합은 말을 합니다. 16절. 라합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마주칠까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바로 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해요. 여리고 근처에 제가 여행을 했을 때도 보면 이렇게 큰 산은 있지 않습니다. 야산 한 400m 정도 되는 야산이 있을 뿐이고 그 야산을 향해 가는 길도 약간 평지같이 여겨지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북쪽은 산이 훨씬 더 많습니다만 여리고 쪽은 산이 좀 적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으로 가는 길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셔서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죠. 그래서 산으로 가라고 라합은 추천을 하는 겁니다. 여기 마주치다라고 하는 단어, 부딪히다라는 단어도 있고 또 중재하고 간구하다라는 단어가 되는 파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뒤쫓는 사람들이 마주치는 것, 만나는 것, 이게 파가이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는 것도 파가입니다. 그런데 이 파가라는 단어를 여기다 썼다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간구한다라고 하는 마음까지도 담아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떤 사람들의 생이 자신의 생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의 살아남이 나의 생과 나의 가족의 생과 나의 가족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저 기도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마주치는 것이 두려운데 마주치는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저의 해석을 조금 담아봤습니다. 너희는 산으로 가라. 그리고 숨어있다. 다시 너희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라합 참 세심하고요. 그리고 주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리고자 하면 걸리게 되는 게 인생사고 찾고자 하면 찾게 되는 거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오늘의 생을 살아내는 사람들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라합을 찬양해야 되는 기사가 아니라 라합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이야기, 나의 재치, 나의 기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하겠지만 방점은 우리에게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찍혀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사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한 그 달콤한 열매를 경험해야 되겠지만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하심이 그들에게 있기를 또한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탐꾼들이 떠나기 전에 라합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서약의 이야기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으려면 너도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내가 한 이 말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그 말이 18절입니다.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말은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맹세하고 서약을 하는데, 이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나키라는 히브리어는 흠이 없다, 깨끗하다, 상관없다, 죄 없다, 결백하다 뭐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가 서로의 약속을 잘 지켜야 나키, 흠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합도 이 정탐꾼들이 요구하는 어떤 요구를 행해야 합니다.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붉은 줄을 이제 매달게 되는데, 이 붉은 줄을 매닫는 행위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줬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은 문자보다는 그 문자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메시지가 중요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여리고를 점령하게 될 때 들어오게 되면 너가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야 한다. 이게 도대체 이 붉은 줄이 무슨 의미일까? 기본적으로 이 붉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많은 이들이 떠올리게 되는, 모두가 다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장자가 죽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 문설주를 어린 양의 피로 바른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저주를 넘어가게 되는, 죽음을 넘어가게 되는 생명의 이야기를 거기에 줄로 메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부모, 형제,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아라. 그들이 살게 된다라는 의미죠. 언제 그들이 공격할지 모르는데, 그게 3일이 될지 7일이 될지 10며칠이 될지 한 달이 될지 모르는데 붉은 줄을 메고 그 구원의 일들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뭐 우리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약속은 있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삶, 붉은 줄을 메고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집 문을 나가면 안 돼. 그러면 그의 피가, 이 피는 언제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그의 머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낙히, 허물이 없고 결백하고 상관없는, 그러니까 이 서약한 맹세에 대해서 너도 지켜야만, 너희 가족도 지켜야만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집에 있는 자에게 만약에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에게로 돌아간다, 우리의 머리로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정탐꾼이 이 정도의 약속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탐한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거죠. 이렇게 말해도 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말할 수 있었으리다 보는데,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 입에 말을 주신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너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20절에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만약 말한다면, 누군가에게 이것들을 드러내고 보인다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해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그래서 17절과 21절에 마지막에 수로가 같은데요. 그게 낙입니다. 허물이 없고 상관없고 죄 없고 그리고 관계없는 면제된 이런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라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나바르죠. 나바르, 사건을 일으키는 말, 에너지가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이 바로 나바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말에 내가 에너지가 풍성한 반드시 이루어질 그 말로 믿는다. 그 말대로 내가 그래서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말과 말 사이에 이 맹세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그 무엇보다 금과 옥두처럼 지켜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믿은 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나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말대로 당신이 말한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을 보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붉은 줄을 창문에 맵니다. 나의 정체성은 붉은 줄이 창문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집은 너희들과 달리 붉은 줄이 메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의 흔적이 남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흔적과 사랑과 은혜의 자국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같은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붉은 줄을 메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일터는, 나의 차와 나의 모든 옷과 나의 모든 삶은 붉은 줄이 메어져 있는 채 살고 있는 것인지요? 식사를 할 때도 감사 기도를 하고 무엇보다 다른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라합은 그렇게 여리고 땅에서 붉은 줄을 맨 가정이 됩니다. 아마도 유일한 집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붉은 줄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오늘 붉은 줄을 내 가슴에 새기고 오늘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이제 재밌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 붉은 줄이 매번 다른 히브리어 쓰여지다가 여기서는 티크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티크바라고 하는 단어는 줄이며 끈인데 이 단어가 이중적인 뜻인데 하나는 뭐냐? 소망, 바람, 원, 구원의 여망. 이 붉은 줄, 21절에 쓰는 붉은 줄의 줄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을 매는 행위가 소망의 줄을 메어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을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을 충만하게 살아냅니다. 그래야 내일 구원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붉은 줄을 매는 것은 나는 나의 삶을 주님의 구원의 소망으로 증명하고 증거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뒤쫓는 자들이 여기저기 헤매다가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탐꾼들은 사흘을 머물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에 뒤쫓는 자들이 추격자들이죠.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람의 미련함 때문이 아니고요. 사람의 지혜로움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 무시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진인사, 물론 대천명, 하나님의 일들을 기다리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정말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요.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있어도 다 허사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해도 찾지 못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그 두 사람이 산에서 내려와 요단강을 건너 시딤에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가서 겪은 일을 보고합니다. 기시감 있는 본문이지만 제가 거리감이 있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여기 있습니다. 12명의 지도자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와서 보여준 것은 그 땅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건 그 땅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했을 때는 그들은 나에게 안악주손 같았다, 거인 같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와 같은 밥이다, 이것밖에 안 된다, 메뚜기같이 너무 작은 존재이다라고 말했던 그들에 비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그 땅은 우리의 것입니다. 여기에 강조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더욱 확신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믿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믿음의 강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건의 결론이 진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습니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단단한 것들이 그저 라합 한 명 만났는데 라합이 전해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무슨 일을 만나시든지 말입니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목요일마다 우리는 우리의 일터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요일마다 우리는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또 선교사들의 자녀를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이따가 우리 김승현 목사님과 오혜은 간사님이 오늘 수능 일정에 맞춰 기도문을 올려주실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결이와 종현이와 시온이, 수험생들, 그리고 시험 경험을 하는 건중이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과 또 인도하심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기도의 날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이 새벽에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할 어떤 대상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드려 나의 모든 것을 맡겨 드려도 되는 분이 계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매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